오늘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21절부터의 말씀은 레위인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1조를 내게 하시고 그 11조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너희에게는 다른 기업은 없을 것이다. 오직 이것이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일이 영원한 율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장면이 광야의 시련의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세대 교체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구별 방법이십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을 하시는데 어쩌면 이 11조를 드리게 하는 것도 그 시험의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11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아니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아울러서 레위인은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가 안 나가는가 이런 것들도 또 확인하는 거겠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고도의 시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격을 하면 좋겠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불합격하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면 백성들이 거기에 많이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11조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이 11조도 어떤 면에서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가끔씩 이 신앙에 있어서 11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가끔씩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물질에 대해서 초연하게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본질에 접근하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11조라고 하는 것이 요즘은 마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그 물질 때문에 시험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니까 11조를 물질에다가 국한을 시켜놓고 물질 가지고 11조의 기준을 삼아버리면 시험에 걸리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본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11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지고한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있는 뜻인데, 그걸 하찮은 물질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물질을 내느냐 안 내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그러면은 뭔가 말씀에 접근하는 자세가 틀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데 성경 말씀을 진리로 접근하지 아니하고 어떤 물질을 가지고 내느냐 마느냐, 물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그것 때문에 동요가 일어난다면 그거는 신앙의 기초에도 제대로 머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참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안 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도 11조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11조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도 할 수 있으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진리로 성경을 접근해 들어가야지요. 진리가 아니면은 이거는 뭐 이야기거리밖에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접근하지 아니하면 뭐 우리의 생활 교훈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생명하고는 무관한 얘기가 돼버려요. 근데 11조만 해도 얼마나 큰 진리인데요. 그 진리를 생명으로 연결시키지 아니하면 그냥 하찮은 물질에 급급하다가 끝나는 얘기가 돼버리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본질에 좀 더 접근해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을 하겠다, 그 말씀이죠. 11조는 어떤 면에서 레위인에게 주는 일종의 그 보상과 같은 거예요. 보상 같은 건데, 자, 그러면서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11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게 만들고 그 11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드리니까 굳이 백성들이 그 성소에 가까이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레위인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데, 그 질서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면 혼란이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잘못하면, 어떤 질서를 무너뜨리면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그 원리에 어긋나면 그때는 이것이 죄악이 될 수 있어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죄를 짓는 것이고, 죄를 지으면 그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운 그 질서를 따라 함으로써 죄를 짓지 않고 죽지 않도록 해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죄 문제, 사실 뭐 이 성소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제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백성들이 일일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레위인들에게 넘기라, 그 말이에요. 넘기고, 그러면 레위인들이 그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여기 본문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18장 1절로 7절을 보니까 아론과 그 자손에게 성소의 죄를 담당케 해라 그랬고,
아론과 그 자손이 먹을 영원한 음식을 주어라. 그래 놓고 그 음식으로서 11조를 이야기하면서 이 11조는 레위 자손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레위인들 역시도 자신들이 11조를 받지만 자신들도 또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11조의 11조를 따로 구별해가지고 그것을 대제사장에게 주고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거제를 드리도록 이렇게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런 것을 하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좀 살펴봐야죠. 자, 21절로 24절에서는 자, 11조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11조 하니까 사람들이 흔히 마치 무슨 세금 같은 생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기야 국가에서도 세금이라고 하는 게 있지요. 그래서 소득의 10분의 1 이게 보통 국가에서 내는 세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뭐냐면 부가가치세는 사실은 이 판매 금액의 10분의 1을 내요. 상당히 이거 큰 겁니다. 이거는 소득의 10분의 1이 아니라 판매 금액의 10분의 1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00만 원 팔면 10만 원 내는 거예요. 1000만 원 팔면 100만 원 내야 돼요. 네, 이게 그 부가가치세예요. 부가가치세. 이걸 내게 하고 그것을 또 사실은 그걸 뭐 판 사람이 그대로 다 내는 게 아니라 판 사람은 소비자에게 또 10분의 1을 더 붙여가지고 10,000원 받을 거 11,000원을 받지요. 11,000원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중에서 10분의 1은 국가에다가 세금으로 내지요. 물론 여러 가지 뺄 거는 빼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동안 해오다 보니까 교회에서 11조 내는 것도 일종의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자를 11조 이 세금 조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돈이나 세금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있는 11조라는 말은 단어가 달라요. 이 조자가 가지조자입니다. 또는 법조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10 중에 11이니까요. 10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법, 10 중에서 하나를 따로 구별하는 법,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우리가 헌법 같은 데 보면은 제 몇 조, 몇 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조자가 나오는데 그 조자가 바로 이 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 10분의 1을 고르는 법.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를 들어서 양을 키운다고 합시다. 양을 키운다고 하면 10 중에 하나를 골라냅니다. 그 구별하는 거죠. 구별을 어떻게 하냐면 양이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막대기 같은 걸 하나 두고 10번째 지나가는 것마다 하나씩 골라냅니다. 골라내면 그것이 10분의 1이 되는 거죠. 이 하나를 고르는 이유는 사실은 그 열이 전부 다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대표로 뽑는 거예요. 대표를 뽑는 건데 대표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모든 것을 대신하는 거니까요. 대신하는 거니까 이 하나를 만약에 구별해서 그걸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 나머지 9도 자동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거나 다름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만 바치라고 하고 나머지는 너희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를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바쳐지면 거룩하게 완전히 거룩해지잖아요. 거룩해지는데 그러면은 나머지 9개는 하나님께 안 바쳐졌으니까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하나가 바쳐지면 대표로 바쳐졌으니까 나머지도 거룩하게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나머지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가면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제 이 19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 거룩한 성별 규례를 주시는데 그 성별 규례의 기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속되는 것은 다 거룩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약에 거룩하게 구별되려고 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드려진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도 살 자가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지 거룩하게 다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하나를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대표를 거룩하게 희생을 시킴으로써 나머지 우리들이 다 거룩하게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 그게 11조의 기본 원리예요. 그렇게 하는 목적에서 11조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표인 하나를 바침으로써 나머지도 다 거룩하게 하려는 의도예요. 자, 그런데 11조 하니까 흔히들 이 물질로만 생각을 합니다. 물질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말라기의 대표적인 말씀은 사실 말라기에 있잖아요. 말라기 2장 4절 이하에 보면 11조에 대한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런데 제가 이제 2장 4절부터 읽었는데 물론 그 뒤에 가면은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11조와 헌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11조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면 그게 바로 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레위와 언약을 맺은 게 있어요. 그 언약이 뭐냐면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 그 언약이 이겁니다.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뭐 물질 10분의 1 내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제대로 바쳐라. 이게 너와 나의 언약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생명과 평강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레위 자손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는데 그 중에서 생명과 평강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약속하셨냐면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으며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지요. 그래서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어서 그 하나님을 통한 백성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증거되게 하는 이런 역할. 그러니까 레위는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백성들의 그 대표적인 걸 하나 뽑아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나머지 백성들을 다 거룩하게 만들고 그래서 생명 가운데로 들게 하고 죄 때문에는 다 죽게 됐잖아요. 죽게 됐는데 그 죽게 된 자들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중간 역할 바로 레위 제사장들이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요 백성들은 다 삽니다.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데에 뭐가 필요하냐면 진리의 법이 있어요. 진리의 법. 아까 11조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진리의 법이에요. 진리의 법. 10 중에 하나가 거룩히 구별돼 가지고 거룩히 구별된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면 그 드려진 것 때문에 나머지가 다 거룩해져요.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다
생명으로 구원함을 얻게 돼요. 이게 바로 진리의 법이라 그 말이죠. 이렇게 되어지면 거기서 죄가 사라지고, 죄가 사라지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에요. 레위 자손을 통해서 주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에요. 자꾸 이런 어떤 근본적인 진리는 생각지 않고 자꾸 돈 가지고 11조 내느냐 마느냐, 11조를 어떻게 내느냐, 10분의 1을 어떻게 고르느냐, 이거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본질에서 벗어난 겁니다. 물질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히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물질 속에 담겨 있는 이 진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학적인 의미로는 바로 그 다음 얘기부터 먼저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왜냐하면 이 원리를 모르면은 이 의미가 모르니까요. 예, 조금 덜 읽었는데요. 그러나 레위인은 해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는 따로 기업을 안 줘요. 안 주고 백성들이 드린 그 거룩히 구별된 그 11조로 그들에게 기업이 되게 하고 그걸 영원한 율례로 만들어 놓으면 오로지 레위인들은 그야말로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지요.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오로지 그것만 전무하도록 만들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하라는 거죠. 예, 지금 여기 도표를 하나 그려왔는데요. 일단 모든 백성들 보고 백성들이 11조를 내게끔 하지요. 11조를 내게끔 하는데 이 11조의 법에 의해서 백성들이 11조를 냅니다. 내면은 레위인들이 그 11조를 받고요. 레위인들도 제사장에게 11조를 냅니다. 그러면 제사장도 그 11조를 받아가지고 자기들만 다 먹고 마느냐? 아니에요.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다시 대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요. 이 한 사람이 그 받은 재물을 가지고 그 중에서 한 재물을 만듭니다. 그 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는 백성들이 드린 그 많은 11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백성들이 10,000명이라고 합시다. 10,000명. 예. 10,000명이라고 하면 레위인들은 한 1,000명이 되겠죠? 한 100명이 된다고 할까요? 100명. 100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제사장은 한 10명이 되고요. 10명이 11조를 내면은 대제사장은 1명이 되겠죠? 1명. 자, 이렇게 되어지면 밑에 백성들이 많이 내든 적게 내든 무조건 대제사장은 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라기에서 아까 그 뒷부분으로 가면은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랬는데 과연 이스라엘 민족이 도둑질했다고 하면 이 10,000명 중에서 한두 명이 도둑질을 한 걸 가지고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면은 10,000명이 다 안 드렸다는 얘기일까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다 보면요. 그 중에 몇 사람은 틀림없이 정직하지 못하게 제대로 안 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0명 중에서 한 1,000명이 못 냈다고 합시다. 1,000명이 못 냈더라도 9,000명은 냈잖아요. 9,000명은 냈으면은 그러면 이걸 도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9,000명이 냈다고 해야 될까요? 물론 1,000명은 못 냈지요. 1,000명은 도적이 맞지요. 그래도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요. 이 9,000명 드린 것 중에서
아니 900개를 드리면 되는 거죠. 900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90개를 드리면 되는 거죠. 뭐 여기서 또 한두 명 또 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80이라고 합시다. 80을 드렸다 할지라도 마지막 대제사장이 한 명 있잖아요. 그러면은 밑에서는 좀 덜 드렸다 할지라도 대제사장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요, 온 백성들의 만 개의 11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만 개의 11조는 레위인이 받는 거예요. 레위인이 받고 레위인의 11조는 제사장이 받는 거고 제사장의 11조는 대제사장이 받는 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요, 이들의 제사가 아니에요. 이들의 제사가 아니고 이들이 뭐 적게 냈든 많이 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대제사장의 한 제물이에요. 한 제물.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이 도적들아 라고 했을 때는 대제사장이 온전히 제사를 못 드렸다는 얘기예요. 설령 밑에서 덜 드렸다 할지라도 대제사장만 온전히 드린다면 하나님은 오케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중요한 거는요, 밑에서 정말 소시민들이 내는 11조가 진짜 중요한 게 아니고 대제사장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여기에 관건이 달린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나중에 보니까 물론 인간 대제사장은 온전한 제물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하자가 조금씩 있지요. 있는데 나중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고 말을 합니다. 예, 드려졌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의 한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설령 백성들이 좀 덜 드렸다 할지라도 좀 잘못 드렸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한 제물을 받으셔요. 한 제물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한 제물로 만족해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하나님은 많은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제물, 바로 나를 준비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 제물로 준비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결국 신학적으로는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는 이 한 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가 거룩히 구별되어진다. 이걸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질 차원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흔히 11조 하면은 자꾸 돈 생각합니다. 돈. 그래서 소득의 11조 해가지고 내가 월급 얼마 받으면 거기에 따르는 10분의 1 요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 그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11조 재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물이고 그 재물은 오직 한 재물이다.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 7장을 가져온 이유는요. 자, 지금은 이들이 다 누굽니까? 바로 레위인들이죠. 레위인들인데 레위인들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느냐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히브리서 가져왔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7장 6절에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일찍이 창세기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린 것은 레위가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레위가 11조를 드린 게 아니고 멜기세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는 거죠. 누구한테 받아서요?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아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는데 누구에게 드렸냐면은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이 말은 레위인들은 다 죽을 자들이죠. 이들은 얼마 안 가서 다 죽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나중에 보면은 그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죽는 자가 아니에요. 죽을 자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1조를 이 멜기세덱에 드렸는데 그 아브라함이 드릴 때 그때 레위는 세상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있지도 않았고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레위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가운데 레위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4대 손이잖아요. 4대 손. 4대 손이 레위인데 레위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가 있나요? 그 당시?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제물을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거는요, 이때로부터도 430년 후에 또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로 말하면요 500년 이후에 제물을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레위인들은 제사를 드린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레위 제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레위 제사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의 제사가 진짜 중요한데, 이 멜기세덱 제사는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 그 말이고, 바로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등장하는 사람이다. 결국은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질 것, 온전한 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가리킨 것이다. 자, 그 얘기고요. 자,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 25절로 32절은 11조의 11조는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11조의 11조. 이것들이 다 11조지요? 그렇죠? 자, 이것들이 다 11조 아닙니까? 11조 드리라고 해야겠죠? 왜냐하면 11조의 11조, 11조의 11조, 11조의 11조니까. 그러니까 11조의 11조는 한 11조입니다. 이 한 11조가 바로 영원한 한 제물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려진다. 이 거제라는 말은 들것자거든요. 높이 들린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집니까?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바로 그게 거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11조의 11조로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드려졌다. 이걸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거기에 대한 예표적인 모습이니까 바로 11조의 11조를 대제사장이 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 얘기다 그 말이죠.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주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곡물 중에서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예, 이 모든 것들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주 틀에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의 보수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보수, 음식,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리도록 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진리, 이거를 깨우쳐 주려는 게 목적이지, 이 뭐 11조 내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11조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꾸 11조라고 하는 그것도 또 돈으로 이렇게 자꾸 취급을 하는데, 만약에 돈 문제 가지고 내야 되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요, 천박해지는 겁니다. 기독교가 천박해지는 거예요. 진리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돈 문제로 접근하면 그거는 그 만문신과 같은 얘기가 되어버려요. 이방의 모든 종교는 물질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물질도요, 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너희가 그 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들인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레위인들은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성물들 아닙니까? 성물들, 거룩히 구별된 물질들 아닙니까? 11조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한 물질이에요. 성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물을 만약에 성물로 취급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제사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이렇게 하는 자들이 다 죄를 얻게 돼요. 너희가 죄를 담당하라 그랬는데 백성들의 죄를 어찌 보면 이들이 담당한 거거든요. 담당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진리 문제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잘못되면, 이런 의미가 사라져 버리면, 그러면은 너희들이 죽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사롭게 쓰거나 잘못 악용을 한다든지 하면요, 이거는 정말 죄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됩니다. 자, 19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9장으로 넘어가면 19장에서는 이번에는 이제 백성들의 율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성들의 율례인데, 1절로 10절에서는 백성을 위해서 암소제로 정결하게 하는 율례, 또 11절로 13절에서는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를 정결하게 하는 율례, 또 사람이 죽어서 부정할 때 정결하게 하는 율례. 어떻게 해서든지 자관 정결하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자,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정결이 목적이에요. 정결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거룩하게 마땅히 해야 되는데 거룩하게 하지 않았을 때 그건 죄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백성을 대신해서 이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자기들도 거룩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으면 다 부정한 거 아니겠어요? 부정하면 다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바로 그 문제가 되겠죠. 자, 1절로 10절, 백성을 위해서 암소제로 정결하게 하는 율례를 제정을 하십니다. 자, 백성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이냐?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이냐? 암소제로 정결하게 해라. 이런 얘기죠. 자, 우선 왜 정결한 것이 필요하냐 하면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질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 얘기죠. 하나님이 구별한 것으로 거룩히 구별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이유가 뭐냐면 당신이 거룩한데 자기 백성들도 거룩하게 하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신과 함께 살 언약 자손들을
거룩히 구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애굽은 어떤 곳인데요? 애굽은 부정한 곳이에요. 애굽은 죄악이 가득 찬 곳이에요. 거기는 다 더럽혀진 곳이에요. 오염된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려는 거예요. 단순히 잘 사는 게 목적이라면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번에 왜 모세 따라오다가 막 원망하고 또 고라당들 막 원망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차라리 애굽이 더 좋았다. 애굽에서는 그래도 고기도 먹었다. 우리가 광야에서 이게 뭐냐 하고서 원망했잖아요. 맞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록 종살을 했지만 애굽에서는 어쨌든 풍요로웠잖아요. 풍요로운 곳에서 종살이 했지만은 빌어먹어도 거기서는 고기를 얻어먹었던 거예요. 부엌에서 일하다가도 어쨌든 얻어먹었어요. 그랬으니까 고기 맛을 봤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오니까 그게 없다고 지금 원망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애굽도 살만해요. 애굽이 나쁜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죄악의 도성이라고 합니다. 이건 기독교적 시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인데요. 세상이 얼마나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얼마나 풍요로운데요. 돈만 조금 있으면 살기 너무너무 좋잖아요. 마음껏 다 이용할 수 있잖아요.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세상을 왜 죄악 세상이라고 하나요? 이건 기독교적 시각으로 보니까 그런 거고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세상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만약에 이 세상에다가 목표를 두고 세상을 좋게 여기면요, 그러면 천국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세상이 좋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악 도성에서부터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그 당시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고, 거기가 목적지고요. 지금으로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죄악 세상으로 규정하고, 우리는 여기서 구별을 하라는 거예요. 구별을 하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당시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아까 11조 같은 것도 그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조자가 10분의 1을 고르는 법 했으니까 그것도 일종의 법의 율례입니다. 법의 율례랑 똑같은 거고요. 여기도 이거는 이제 그 목적이 거룩하게 하는 목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또 법의 율례다. 거룩하게 하는 법의 율례다.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자, 여기 보니까 온전하여 흠이 없고, 온전하여 흠이 없고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예. 자, 일단 이 암송아지라는 거는 이게 지금 뭘 상징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율례니까, 법의 율례니까, 그럼 백성을 상징을 해야 돼요. 백성을 상징하려니까 백성은 아직 어린 암송아지 같은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을 표현할 때 암컷으로 표현을 하고, 또 이 붉은 암송아지라는 말은 아직 어린 암송아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라고 했으니까, 원래 이 송아지가 태어나면 얼마 후에는 콧대를 뚫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멍에를 매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아니한 상태의 암송아지. 그러니까 암컷은 어찌 보면 어린 백성들을 가리키고, 어린 백성들 중에서도 흠이 없는 그런 백성을 이제 골라내는 거죠. 그게 이제 흠이 없고 온전한
제물이다 그 말이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너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피를 찍고 그 피를 해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자, 7번 뿌리라. 일단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 일을 맡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대제사장이에요. 엘르아살은 대제사장입니다. 그가 맡아야 되고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그러니까 피를 흘리라는 거죠. 암송아지에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찍어서 7번 뿌려줘라. 7번 뿌린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완전하게 뿌리라는 의미가 되고요. 아까 여기 완전하고 흠이 없다 그랬는데 그 온전한 그걸 가리킬 때 7번이라는, 숫자적으로 말할 때 온전은 7입니다. 7.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고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이거는 흠이 없게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하면 흠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이번에는 백향목, 우슬초, 홍색 실 그랬는데,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게 원래 완전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슬초라고 하는 거는 우슬초로 우리를 순결하게 깨끗하게 해달라, 정결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그런 이제 시도 있는데요. 바로 순결함을 가리키고요. 홍색 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실이라고 하는 게 옛날부터 이 생명을 가리킨다고 그래요. 근데 그 홍색 실이라고 하는 것은 피에 젖은 실이잖아요. 그게 바로 의로운 생명이라는 의미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완전함, 순결함, 의로운 생명, 이거는 앞에서 제물로 봤을 때는 온전하여 흠이 없고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이것과 같은 의미예요. 홍색 실이 붉은 실 아닙니까? 붉은 암송아지나 붉은 실이나 의미는 같아요. 결국 이거는 온전한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깨끗해진다, 의롭게 되어진다, 그런 의미예요. 거기에 참 생명이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쨌든 이 작업을 하려니까 어찌 보면 좀 부정한 것에 오염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녁 때까지는 자고한 부정해진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정결하게 되지요.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자, 이렇게 해서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외인도 같이 포함된다 그 얘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원래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같은 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 얘기고, 어쨌든 이런 것으로 거룩하고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11절로 13절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를 정결하게 하는 율례인데요. 원칙은 같아요. 다 같아요. 사례가 좀 다를 뿐이에요. 이런 사례 저런 사례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 차이지 원리는 똑같아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자,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정결하게 하면 정결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게 그건 이제 옛날에는 그릇을 닦을 때 재를 태워가지고 그 재가루를 가지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녹그릇 닦을 때 재를 불태워가지고 그 재 가지고 닦았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 이 죄를 씻는 것도 이 재를 통해서 씻는다. 그래가지고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그 금식할 때 그게 죄 문제 해결하려고 금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여기 뭐 굵은 배와, 그러니까 겉으로 굵은 배 옷 입고 재를 가지고 아무리 깨끗이 씻는다고 해도 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 얘기예요. 금식해도 금식한다고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죄가 사라질까요? 예. 13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 잿물 가지고 씻는다고 깨끗해지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앞에서 얘기했던 그 거룩한 피 있잖아요. 그 거룩한 피를 뿌려야 거룩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셋째 날에 이 깨끗한 물로, 잿물로 뿌리라고 그랬죠? 예.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그랬죠?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건,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셋째 날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고,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완성이에요, 완성인데, 제3일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예수님 자신이 제3일에 완전해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7일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4장 4절에 제7일에 관하여는 해놓고 9절에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하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제3일에 사실은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죽으셨다가, 그러니까 당신의 핏부림으로 죽으시죠?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을 하시죠. 부활하심으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7일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온전한 안식이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안식을 이루실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그런 의미로 이해한다면 제3일과 7일의 의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제사 회복과 구원의 완성,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온전한 정결함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아까 뭐 붉은 암송아지니 뭐 온전하고 정결하고 뭐 우슬초니 뭐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키는 의미가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예,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5절을 결론으로 가져왔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아까도 그랬지만 한 제물, 정말 하나님 앞에 효과 있는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제물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온전케 뿌려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거제로 드려지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제7일 후에 결국은 완성이 되어진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신다면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질 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제물이다, 그 말이죠. 10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오직 한 몸, 그러니까 제사와 예물, 아까 11조 같은 것도 자꾸 물질로 이게 치환을 해버리면은 그게 예물 아닙니까? 예물?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 사람들끼리 뭘 잡아가지고 어떻게 제사 드리는 방식이나 또는 그 헌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온전한 제물, 바로 나를 위하여 한 몸, 이 한 몸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두루마리 책,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예언을 하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한 몸으로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라고 약속이 되어 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물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지는 한 몸 제사라는 거죠. 한 몸 제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거저로 받으시면, 온전한 11조로 드려주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들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지죠. 하나님이 거룩히 임하는 거룩한 처소, 바로 성전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지고, 거룩한 자, 거룩하게 된 자가 되고, 그 거룩한 된 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라고 그러죠. 성도가 되고, 이 성도가 거하는 집을 성전이라고 하고, 이 성전들이 모이면은 교회가 되어지죠. 오늘 우리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의 모임, 예, 그런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온전한 정말 산 제물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되 산 제사, 영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내버려 두시면 부정한 자요, 죄악된 곳에서 죄만 저지르고 살던 저희들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 싸우니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며 또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정말 산제사 영적 예배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